우리 찬송가 355장 부르시면서 주일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자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세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예. 오늘 말씀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안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달랴는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자 그가 직접 스스로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 왕가에 있는 모든 왕자들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요아스라는 왕자를 살려내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으로 6년 동안 자라게 하십니다. 제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용기를 내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도전하는 이 사탄의 무리로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악인인지는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지 않는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은 자기 아들들의 손자들이 자기 아들들의 친척들이 왕족들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악한 여자의 악녀의 대표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고 남편도 없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 유다나를 다스릴 때에 그 악한 여자의 폭정에 온 유다가 신음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저께까지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유다 나라는 완전히 국장 아래에서 신음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 7년째 되는 해에 왕자 요아스가 7살 되던 그 해에 이제 드디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제 왕자를 왕위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 오늘 용기를 잃었다 이 말은 담대하게 강하게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신 것으로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자기 혼자 용기 내어서 이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름이 나오는 아사랴나 이스마엘이나 아사랴, 마세야, 엘리사벳과 같은 이 5사람의 백부장들인데 오늘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1장에 보시면 이들은 기릿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왕을 호위하는 일을 했습니다. 왕의 특별 부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대에 백부장들이었습니다. 이들과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 왕가의 정통인 이 왕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이 일에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함께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이 유다 땅에 두루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리아의 귀에 이 소문이 들어가는 순간 이들은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밀리에 다녔던지 자기들이 계속 다니면서 모든 족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왕자가 즉위해야 된다 하는 이 일에 앞으로 요아스 왕가의 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모든 레위인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레위인들을 3분의 1씩 나누어서 각자 해야 될 구역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매번 성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날 당번인 사람들과 비번인 사람들이 있는데 비번인 사람들까지 다 이 일에 동참을 시켜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이 왕을 호위하게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여호야다는 하나님 전에 있는 무기들을 백부장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구역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왕자를 사람들 앞에 불러내어서 거기에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뒤늦게 아달리아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쫓아와서 반역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이야기해서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게. 결국 아달리아는 내일 우리 보겠지만은 왕궁으로 지나가는 그 길에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크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역사적인 이런 정치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아달리아를 물리치고 왕을 세우는 이런 정치적인 일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냥 세상의 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영적 눈으로, 믿음으로 이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정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한마디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이 악한 자들의 모든 공격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악한 세력과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감정을 일으키는 일들, 이런 시험들, 어려움들, 이런 일의 그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내 형편을 돌아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나의 형편이나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무장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특히 자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내게 말씀을 주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전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적 어둠의 세력들의 비난도 있고 비방도 있고 방해도 있고 거짓 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런 믿음의 용기,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이런 악한 세력과 대적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